2016년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하던 중에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 초대되어서 The Relation of Contemplation to Self-Transcendenc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 초월에 대한 관상의 관련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무려 13시간을 운전해 갔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동안에 근처에 있는 글랜스톤벨이라는 베네딕토 스토온에 머물렀는데 약 9명 정도의 수하님들께서 생활하시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성소자가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지만 너무도 지극정성으로 저를 환대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참으로 감사롭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 아빠스님께서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셀모, 토론토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하고 자꾸 저에게 말씀하셔서 유혹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공동체였지만은 많은 신자들이 스토온 전례에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기도하는 이곳 외관 스토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듯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는 곳에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 오늘 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새롭게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기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진정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역시 하느님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 사랑에서 흘러 넘칠 때 더욱 성장하고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변에 마주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지금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거울이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흔히들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봉사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과 수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doing에 있지 않고 being, 존재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사랑이 되는 것, 그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될 때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럼 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 초월입니다. 그렇다면 또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은총이 내리기를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수행들이 이러한 선물들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선물이 내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워진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어느 날 주님의 성령이 내릴 때 자신의 어두운 내면 안에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의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존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재탄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와 명상 중에, 때로는 미사와 고해성사와 같은 성사 중에, 때로는 고통과 시련 중에, 그리고 때로는 어둠과 깊은 침묵 가운데, 때로는 강론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중에 문득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현존은 나만이 아니라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너희가 나누는 사랑을 통해 세상이 나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를 넘어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지금 나의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오히려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역시 삶 안에서 마주오는 시련과 십자가가 저희를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변화의 도구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내어놓음과 비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되신 것처럼 저희도 자신에 집착하는 옹졸함과 욕심을 비우고 진정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제 안에 당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소서.